최근에 서산에 상당히 유지되는 분을 만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본인의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인류가 참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읽으시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를 좀 높여주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또 신화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철학가인 연세가 100세가 가까이 되신 그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신앙은 있으신 것 같은데 성경은 잘 모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성경을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봤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볼 때 자기 잣대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는 눈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 그런 설교자들이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들의 또 이 당시에 여러 사도들의 그 서신서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도 신명기의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는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영육 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앞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영양이 부족하고
또 물이 공급이 잘 안 돼서 시들시들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혼과 육의 양식이 공급이 돼야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근심만 잔뜩 있으면 얼굴 피부 색깔부터 달라져요. 근데 영혼과 육의 양식이 강하게 풍성하게 주시면 아주 영혼 가운데 얼굴 피부색이 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빛이 나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영의 힘을 말씀을 들을 때에 느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능력과 함께 거하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옛날에 그 신학교 때 설교를 나도 해야 되는데 한 40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써봐도 40분이 안 되다. 한 5분 하면 끝나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1장 7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면은 그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입술에 내 입에 내 말을 주시겠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저의 입술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요 사람의 말과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어떤 이단에서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정말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설화가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설하다, 무슨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소설책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거 창세기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성, 그래서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50가지 성을 얘기하는데 별 이상한 희귀망측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역사, 이스라엘 족장시대 이전의 창세기의 원역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 그럽니다. 12장부터는 족장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원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견해 가운데 성경,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구약의 내용 가운데 그 구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그걸 나중에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23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보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를 옛날에 있었던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에 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이 창조학회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진리로 말씀하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화석이 생긴 것도 그 한순간에 이 조건이 맞아져야 이 화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말이죠. 예? 갑자기 그냥 그 압력도 열도 갑자기 일어나야 그게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 그냥 방치하면요, 뼈도 다 그냥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체도 그냥 두면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뼈도 다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조금씩 쌓아진다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요즘엔 하관을 해서 이제 땅 속에 사람 시체를 묻어두잖아요. 묻어두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뼈가 다 썩어서 또 뼈 조각만 몇 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이 이게 땅에 묻혀진다고 해서 이게 화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이재만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방주에 들어갔던 그분들은 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곧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로 안 믿으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이상한 그런 설화로 하나의 소설책으로 오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 말씀은 이건 설하고 소설이고 그렇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나가 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그걸 진리로 여기시고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같이 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지금보다 아마 그 시대는 더 큰 물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잠수복을 입고 가다가 고래가 자기를 덥석 물었대요. 물었는데 고래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걸 다시 토해내버렸대. 팍 토해내버렸대. 그런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래가 이 사람을 말이죠, 먹으려고 확 잡아먹으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토해내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토해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요나의 큰 물고기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으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큰 물고기, 그거보다 더 큰 물고기도 만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계시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한 진리로 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막 백성들이 말이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십자가가 이렇게 높여서 올려져서 나를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그 신천지 이단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을 모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동원해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자꾸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세상의 설화나 소설책으로 그냥 하나 지나가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조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얘기해가지고서는 그 역사가 아니에요.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 근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 번 시험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냐면, 너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랬어요. 너 나한테 경배해라. 예. 최근에 들리는 얘기 가운데 이 연예인들 가운데요, 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사탄교, 나는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이다. 내 영혼을 거기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교한테 자기 영혼을 파는 그 과정 가운데 의식을 하는데 마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하게 돼가지고 영혼을 거기다 맡겨서,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이 음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탄교에게 경배하는 것을 아주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경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사탄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말이죠,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죄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돼서 이 죄가 없어지게 되면, 쓰레기 같은 죄가 없어지게 되면 쓰레기를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서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끗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물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못 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깨끗한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성경 암송 캠프를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열심히 외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우다 보면요, 전두엽이 자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그 외울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영이 좋아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우리 말씀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상홍이가 교주가 돼서 말이죠.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뭐 교주가 되고 있는 무슨 정명석이라든지 문선명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교황과 마리아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눈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하려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성경을 자꾸 세상에서는 우습게 하고 자꾸 밀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 이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무슨 소설책이나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창조의 말씀과 그 능력이 같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깊은 진리를 아시고 성경을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제가 볼 땐 다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훌륭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을 인용하실 때 성경을 확실하게 아시고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최근에 존경하신 분의 그 철학자의 글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어요. 이분이 참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될 거예요. 회사의 큰 사장도 될 것이고 국가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이 사회에 아주 훌륭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성경을 잘 알아서 근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인용해서 아마 틀림없이 그런 기회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영적인 승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권능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왕의 기도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사라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희귀병도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